의심에서 진리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의심과 오해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심과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세대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오해입니다. 의심과 오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좀 더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의심하고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에 대한 태도로서가 아닌 자기 고집과 편견, 기득권을 위해서 진실을 은폐시키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오해는 매우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세례 요한이 가지게 된 의심과 오해는 전자입니다. 진실과 진리에 대한 탐구에서 나오는 좋은 의도에서의 의심과 오해였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헤롯의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도 수감자에 대한 면회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을 면회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갇힌 후에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고침의 기적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소식까지 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9절 하반절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즉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전하도록 제자 둘을 파견합니다. 정말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가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의심의 질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면서도 겸손하게 인정했고 세례 베푼 후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는데 왜 세례 요한은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요한은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정작 약속된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역 후에 자기는 감옥에 갇힘으로 사역 일선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들려지는 메시아에 대한 소문은 무엇인가? 자신이 선포했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는 없고 그저 궁율 사역만 한다는 겁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치유의 사역, 사람들을 품고 희망 주는 평화의 메시지에는 적극적인데 세례 요한이 주로 전했던 강력한 심판 메시지 같은 사역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선포했던 자신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역과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가 맞나? 그런 의구심에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흔히 교회 오래 다니신 어른이 의심하는 어린 성도에게 가르치듯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에이, 덮어놓고 무조건 아멘하고 믿었어야지. 세례 요한, 네가 틀렸네. 그러나 진리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전혀 의심 없이 고민 없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맹신에 빠집니다. 맹목적인 태도로 우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신천지나 이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맹신의 덫에 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성경적인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판단을 가지고 믿는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른 해석과 적용을 해 나가면서 진리의 길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해 주심으로 요한의 의심에 반응하십니다. 맹인, 못 걷는 절름발이, 나병 환자, 귀머거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라. 과연 이게 메시아라는 증거가 맞냐? 단순히 병고침의 기적이라면 엘리사도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기적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즉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답변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면 육적인 치유 사역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천국 복음으로서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 영적 파산자에게 영혼을 고치시는 구원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도하십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치유는 죄의 영적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표적이고 죽은 자의 육신을 살리신 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는 표적인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사역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치유 기적만을 행하시고 있다는 소문에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갈릴리 사역은 성경을 성취해가는 일이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판주로서의 일은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행하시게 될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의심과 오해에 대해서 성경적인 행위로서 답변을 주시고 나서 24절, 28절에서 그 의심으로 인해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설명 또한 해주십니다. 요한이 약대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다 아시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 다수는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고 구도자들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갈대는 요단강 주변에 많이 자라는 식물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줏대 없이 용기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의 열정과 확고한 신념, 거침없이 지적하는 용기를 보고자 나갔던 것입니다.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이 시대의 권력자와 귀족, 부자들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거친 낙타, 가죽옷을 입은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입니다. 즉 참 선지자를 보러 갔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검소하게 살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왜냐?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모든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전했는데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직접 맞아들여서 이스라엘에 소개한 자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어떤 선지자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그전까지의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2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이라이트를 보지 못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소개하는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목격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사역을 목격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장 큰 은혜를 보고 들어서 믿기 때문에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큰 구원의 그림, 구속사라는 과정에서 구원의 대사를 성취해가고 있으심을 차차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세례 요한의 세례였던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으로 인한 오해를 예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성경적인 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어떠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는지를 설명하며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 즉 진리를 찾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과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까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얼마나 합당하며 옳으신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더 열정적인 반응을 했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냉담하게 거절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30절에서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성경 예언대로 나타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가련한 그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태도로 반응한 것이죠. 이들도 의심하는 자들이었지만 진리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의심은 믿을 수 없지만 진짜를 찾고 싶다는 의도입니다. 반면 불신앙은 아예 안 믿을 거야, 그게 진리라도 안 믿겠다고 하는 강팍한 태도입니다. 의심은 정직하지만 불신앙은 완악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이 소유한 지식과 종교적 열심에 대한 맹신에 빠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31절 32절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시장 바닥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때로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을 흉내내는 것이고 곡하는 것은 장례식을 따라하는 겁니다. 딴딴따단 또 아이고 아이고 이제감이 언제 오나. 저도 결혼식하고 장례식 보면서 따라하는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결혼식 노래를 강요합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외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떡과 포도주를 안 먹는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는 장례식 노래를 강요합니다. 회개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와 식사를 벌이시는데 떡과 포도주로서 함께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잣대 기준을 들이대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정직함이 없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당대의 바리새인의 지혜가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을지라도 그 지혜는 눈먼 지혜, 맹신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도전하십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 진리를 찾아서 의심도 하고 오해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도 정직하게 진리를 찾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진리 안에서 의심하며 고민하면서 바른 말씀을 찾아가는 구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의심만 하고 불신하는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